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2절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델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많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참 행복한 사람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그 비전을 가지고 바람을 추구하며 또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바람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일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는 일들이 뻥뻥뻥 터지고 내가 생각지도 않는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믿음 안에 있는 내가 그 까마득히 그 믿음을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 살아가든지 우리가 꽉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분명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생각이 바뀌겠죠. 마음이 바뀌겠죠. 어떻게 바뀝니까?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구나.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확신이 차면은 용기를 내요. 실패의 현장에서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기치 않는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에 처음에는 기분이 상하고 불쾌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무슨 마인드로 바뀌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도우시니,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고 끝내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예배해 두셨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또 악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뭐가 찾아와요? 밝은 꿈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 가운데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사고가 일어났고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났고,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에서 감사하다는 입술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가 달라요? 이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내가 주관하고 있는 그 마인드가 달라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꽉 붙드니까 벌써 내 마인드가 바뀌어버린 거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그냥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군사를 다 정비하고 있었으면 괜찮아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거예요. 응? 속수무책으로 꼼짝없이 다 죽어야 될 상황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부르짖었더니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평탄한 대로가 열리고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진급도 하고 자녀가 다 잘 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마음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신다. 내 중심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서며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를 도우신지를 한번 이 본문에서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먼저 나는
내 잘못을 돌이켜 봐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시각이에요. 예.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 앞에 회개했더니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도우셨다고 5절과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 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여라요?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왜 모입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왜 모이냐고요? 예? 자,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 전체가 힘을 합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역할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모이냐고요? 모이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 모였을 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이는 거예요. 예? 왜 모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고 얘기합니다. 모이는 때에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모일 때에 전체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모일 때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기 혼자 기도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금방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급박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뭘 얘기하면 금방 들어요. 근데 우리 앞에 너무 등 따숩고 배가 부르면은요, 모이자 그래도 안 모여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급박해서가 아니라 모여서 뭐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된 모습, 추악한 모습들을 기도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여야 힘을 합해요. 전도하고 모여야 우리가 도전을 받고 저 믿음의 사람이 성도가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내가 집사고 권사인데 저 사람 집사도 아닌 거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구나 하면서 도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야, 내가 세상에 내가 지금 진급을 해서 우리 회사에서 어디 자리에 있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자주주의 할 수 있어? 뽀문을 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까? 네?
미스바로 모여서 2절, 6절에 마시 보세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두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이렇게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범죄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범죄가 있든 죄를 범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얘기했잖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했죠.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자 흠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미스바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그리고 자기의 죄를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도와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도와요. 7절과 9절 말씀해 보세요. 7절과 9절. 7절과 9절에 쭉 말씀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봅시다. 사무엘의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대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번제를 드린 게 뭐예요?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예배. 예? 이스라엘 백성을 다 미스바로 모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사무엘이 부르짖었다. 부르짖어. 두 가지잖아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부르짖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했으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예배는요 산 제물이 되어서 내를 드리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집해서 번제를 드리고 있잖아요. 번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누구를요? 나를 드려요. 나를. 나를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할 때 나를 드려서 그 마음을 표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움직이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죠. 부르짖었다고 얘기하죠. 부르짖어. 기도한 거잖아요. 기도.
아마 사무엘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였는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무엘은 쳐 죽어요, 사실은. 안 그러겠습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쳐 죽어요. 저거 가짜다고. 따르겠습니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 링컨이 좀 밀리고 있었나 봐요. 한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실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편이 아닐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 편이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주었어요.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데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돕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끝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10절과 12절의 말씀에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을 봅시다.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11절에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델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을 감히 대적도 못하는 그 역사가 반대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서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활활 타오른 게 있어요. 감사해, 감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끈끈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런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하나님은 나의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고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나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고 나의 물질을 채워주시고 내게 부유한 삶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래,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러겠어요? 아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고 있으니, 내가 너를 확실히 믿고 있으니, 내가 준 축복을 가지고 내 배부르게 네가 떵떵거리며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더 많이 채워줍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요, 그냥 막 갈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좀 있어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게 더 물질이 더 늘어나고 하는 일도 잘 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삶의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에 감복해서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몇 곱절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세요. 끝까지 우리를 도우셔요. 끝까지 도우셔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여기까지. 뭘로 도왔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벤에셀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해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체험했잖아요.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직접 체험하는 게 뭘까요? 저는 그걸 한번 봤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전쟁터가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터긴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게 뭘까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놀라운 진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나와 함께 걸어가요. 나와 함께 밥을 먹습니다. 나와 함께 운전을 합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에벤에셀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직접 이게 피부적으로 와 닿냐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